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좀 배경이 달라졌죠. 제가 집을 떠나서 이제 짐바브웨 형제들하고 말라위 참 가난한 나라의 목사님들 모시고 그 말씀 잔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 공항 근처에 있는 우리 친구 선교사님 댁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면 5월 1일 날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오고 또 5월 4일 날 또 북쪽에 한 왕복 2,000km를 달려서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 나누러 갑니다. 조금 여정이 타프하지만 쉴 때는 쉬고 또 열심히 또 섬길 때는 섬기고 그렇습니다.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꿀송이 보약큐티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오늘의 읽을 말씀 역대상 19장에서 21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년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 조사 이 스토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장군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인구 조사를 지시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전쟁 준비, 또 세금 과세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인구조사 이후로 다윗이 전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지만은 역대상 21장 5절에서 요압이 칼을 뺄 만한 자의 수를 보고한 것으로 봐서 전쟁을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한 후에 왕국의 영토를 더 확대하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던가 하고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고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인간의 욕심과 생각으로 기어코 고집을 부려서 하는 일은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해초리를 드시면 이제 매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아니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습니까? 전염병이 들어가고 왜 수만 명이 죽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국민들은 다 지도자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 하나님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자기의 모든 그 정파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우리나라에 좀 좋은 지도자 좀 세워주세요. 좋은 지도자 좀 세워주세요. 그게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 지도자가 잘못을 해본 게
그냥 백성들이 큰 화를 당하고 엄청 손해를 본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국격이 떨어져 불고 경제가 엉망이 돼 불고 온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고 잠 못 자고 불면을 밤을 보내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해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고 큰 심판을 당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 하나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역대상 21장 8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즉시 뉘우칩니다. 그래서 다윗을 훌륭한 지도자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지가 잘했다고 끝까지 계변을 늘어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소를 늘어놓으면서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안 했대요. 그래서 다윗은 달라요. 즉시 뉘우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미련하게 했겠지. 다윗은 바로 깨닫고 뉘우치고 바로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는 거예요. 곧바로 해결을 하는 거죠. 공개적인 죄 고백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믿음의 왕으로 늘 소개가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러나 그렇게 평가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인간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죄 많은 인간이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잘못했다고 돌이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가까이 두는 사람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계변을 부리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차이가 단순하지만 엄청 큰 거예요. 죄를 두둔하는 것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봐야 돼요. 역대상 21장 26절, 27절에 다윗이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심판의 천사들을 두려워하면서 가슴을 치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할 때에 역대상 21장 26절 27절에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의 제사에 응답하신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심판의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 천사가 칼집에 꽂았다. 심판의 칼을 거두었다. 칼을 더 이상 휘두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심판의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셨거든요.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천군 천사를 대도당하시고 아들 되신 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할 때 심판을 칼을 칼집에 꽂는다. 심판을 거두신다. 멈추신다. 하나님은 치셨다가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패턴이었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다시 구출해 주시는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는 반복되는 스토리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지만은 회개하고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끝은 뭡니까? 회복이고 기쁨이죠. 네. 당장은 무겁고 슬프고 힘든 일인 것 같지만은 죄인들에게 소망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죄인들아 회개하라.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성경은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회개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회개해야지 그래도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도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 은혜를 주셔야 이게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지면서 하나님께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영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되는 것도 은혜답게 회개가 되는 것도 은혜. 그래서 저한테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꿔야죠. 그 집사님의 말씀이 옳지요. 주의 종이 남의 말을 들을 줄도 알고 목사님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럽시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전파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령 내가 지지하고 그 참 서포트하는 그런 정당이나 사람이 세워져서 혹시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한다면 지금의 이상한 사람들처럼 계속 그게 옳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당연히 지지를 철회하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안 돼. 당연히 채찍질을 하고 그래야 마땅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질책을 하세요. 노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맞습니다. 주의 종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오직 기도와
오직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오늘날 교회에 정치라는 이 우상이 들어와 가지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정치적인 정치판 난장판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치 우상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책을 저도 달게 받고 또 제가 참다가 한두 마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듣기 싫다고 하면 안 할 테니까 용서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엄마 이제 제 양반이 안 하네, 말을 들어야지. 다윗처럼 돌이켜야지. 뭐가 잘못됐으면 회개해야지. 회개만이 살 길이다.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주님, 형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영원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 주여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엉덩이를 때리고 해초리를 들 때에 빨리 엄마 품에 안겨서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엄마가 품에 안고 또 젖을 주고 또 보듬어 주고 사랑하고 참 기뻐할 건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울고 불고 잘했다고 고집을 피우면 매밖에 더 맞을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주여, 강팍한 우리들, 고집센 우리들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